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는 개혁주의 설교학입니다. 자, 우리는 장로교고 우리를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개혁주의 설교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칼빈의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 데오, 라틴어죠. 영어로는 in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는 설교를 할 때도 늘 내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짓이 없어야 되죠. 진실무망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하고요. 과장해서도 안 되고 또 자기 자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코람 데오입니다. 이것이 칼빈주의 설교학의 제1번이고요. 칼빈주의 설교학의 두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처. 칼빈 혹은 종교 개혁자들이 늘 강조했던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치유가 오잖아요. 내가 은혜롭게 찬송하고 그 찬송이 내게 영향을 미칠 때 찬송을 부르는 자에게 치유가 온단 말입니다. 혹은 기도할 때, 기도를 받을 때도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이죠. 저는 그래서 말씀 사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즐겼습니다. 우리는 설교자이기 전에 말씀 사역자고 조금 더 나가면 말씀 치유 사역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말씀으로 치유해야 하고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은사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특별히 어떤 그 암시를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종종 이런 암시는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진정으로 내 가슴 깊숙이 내 심장으로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금방 발하실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실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와 회복이 여러분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치유 사역입니다. 저는 말씀의 치유 사역을 믿고 종종 이 선포를 합니다. 어떤 때 저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해요. 어떤 성도들은 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달달달달 떨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진정 아멘 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여러분 알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 세계는 좌절과 절망에 빠졌을 때, 특히 미국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1930년대 부흥의 불결을 일으켰던 요나단 에드워드. 요나단 에드워드가 천막을 치면서 이동하며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요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할 때 지옥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은 두려움과 떨림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요나단 에드워드가 천국 설교를 하면 그걸 듣는 청중들은 마치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만큼 요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는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설교의 목적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물론 예수님 닮기, 하나님 닮기도 있지만 성도들의 삶이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돼요. 때로는 성장과 성숙을 경험해야 됩니다. 때로는 치유의 역사가 그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것들이 개혁주의 설교라고 봅니다. 세 번째 개혁주의 설교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 준비를 할 때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아니 설교를 하는 중간중간에도 성령에 강하게 사로잡힌 바 되는 설교, 성령에 붙잡혀서 하는 설교, 하나님은 그 설교자를 반드시 들어 쓰실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에게 전폭적으로 의탁하는 설교, 이 설교가 개혁주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자의적 설교는 위험해요. 자의적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직통 설교는 이단입니다. 직통 설교는 우리가 냄새조차 맡지 말아야 돼요. 직통 설교와 자의적 설교는 배격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칼빈이나 아브라함 카이프나 볼코프, 찰스 하치 이런 사람들의 신학을 학문을 공부해요. 그런데 목회 현장, 설교 현장에 가면 프로이드가 나오고요. 나도 모르게입니다.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자유주의적인 그런 설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설교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또 우리가 종종 부흥사의 목소리를 흉내내서는 안 돼요. 목소리를 짝 깔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망한 것은 우리 목회자들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동시에 부흥사들의 책임도 커요. 오늘날 부흥사들은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내가 부흥사를 하면은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손가락질 합니다.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설교의 회복입니다. 진실한 설교자, 진실무망한 설교자. 설교는 한 달도 못 가요. 영성이 뒷받침해야 되고 인격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누가 그 설교를 듣습니까? 메신저가 엉망인데 메시지를 누가 신뢰하겠어요? 메신저와 메시지는 일맥상통입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잘할까? 실력주의보다 설교하는 그 시간보다 몇십 배 우리는 엎드려야 되고 성령에 의지하고 의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개혁주의 설교입니다. 자, 제가 서론을 마치고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한다면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을 제가 최근에 설교를 했는데 이걸 본문 텍스트로 정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개혁주의 설교학을 공부할 때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부분들은 수사학입니다. 수사학. 자, 수사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죠. 그리고 헬라 철학 전체가 아리스토텔레스, 물론 소크라테스, 플라톤 모두 수사학자들이고 수사학을 가장 중요시 가르쳤어요. 수사학은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너무 성령에만 의존한다. 맞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성령 그것만 강조하다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설득시키는 기술. 과거에 우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설교자의 영성만 강조할 때가 있는데 그 영성에다가 수사학을 옷 입힌다면 그 설교는 정말 탁월한 설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설교를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다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과목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위대한 수사학자였습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수사학적인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탁월한 수사학자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수사학을 사용하셨어요. 왜? 그 당시 수사학을 가르치고 수사학을 배웠으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수사학이다 이런 표현보다 수사학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저는 수사학이라고 봅니다. 오늘날은 수사학을 가르치지 않죠. 옛날에는 헬라 시대 때부터 그들은 연설을 중요시했고 토론을 중요시했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굴복시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어요. 오늘날 이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수사학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흔히 설교학에서 수사학을 얘기할 때 연역법적 설교, 귀납법적 설교를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설교가 연역법적 설교인지 귀납법적 설교인지 한번 들어보셔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본문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룹은 두 개예요. A그룹과 B그룹입니다. A그룹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다 도망갔던 12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A그룹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B그룹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여자들입니다. 마리아와 여인들. 그들은 십자가 옆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 그리고 아우들, 그들은 B그룹이에요. A그룹과 B그룹은 전혀 이질적인 그룹입니다. A그룹은 B그룹을 용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B그룹은 A그룹을 용서할 수 없어요. 다 도망자들이니까, 배신자들이니까, 예수님의 뒤통수를 친 자들은 비겁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였습니다. 본문은 그걸 강조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continued with 그들은 힘써 기도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왜 함께 모일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 되어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을까요? 왜? 여러분, 이건 귀납법적 설교입니다. 귀납법적 설교는 결론을 맨 뒤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시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귀납법적인 설교예요. 연역법적인 설교는 결론을 먼저 둡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함께해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귀납법적 설교가 더 강력하겠습니까? 연역법적 설교가 더 강력하겠습니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체험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귀납법적인 설교를 더 호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귀납법적인 설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연역법적인 설교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설교, 청중을 집중하게 만들고요. 그들을 고소로 끌고 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핵폭탄을 확 터뜨리는 것입니다. 귀납법적인 설교야말로 수사학적인 가장 중요한 설교고요. 여기엔 논리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성, 감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귀납법적인 설교를 훈련해라. 그리고 귀납법적인 설교를 자주 해라. 귀납법적인 설교를 다듬어라. 여러분들은 모든 설교에 귀납법적인 설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다이나믹한, 강력한, 폭발력 있는, 응집력 있는 설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혀 설교를 못해도 괜찮아요. 못한다 해도 돼요. 제가 특강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설교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우리는 5학기, 마지막 6학기 이런 데는 실천 신학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에 저를 잘 따라오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탁월한 설교자로 만들 자신이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그냥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런 귀납법적인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오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훌륭한 설교자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곧 마치겠습니다.